2020년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해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가 160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쪽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 문제로 인하여서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많은 문제들이 꼬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이면 모든 고린도전서가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6장 마치기 전 그 앞장에 15장에서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활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은사의 문제와 분쟁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이 결혼의 문제나 문제가 많았던 그 교회의 부활의 내용으로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곧 부활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삶에 얼그러진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그 자체 내용이며 또한 부활은 우리 이 복음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15장을 시작을 하지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한다. 복음을 부활을 넣은 십자가와 부활을 넣은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복음이라 말합니다. 복음의 아주 축약판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 부활, 이것이 복음이며 복음의 내용이며 복음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말은 이사야 53장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과도 일치하지요. 율법의 5대 제사 중에 4가지의 제사가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 또한 성경대로 죽으시고라는 복음에 구약된 핵심의 내용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시편 16편 9절과 11절에 영혼이 결코 썩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내용과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한 요나서 1장 17절 3일 3야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아주 더 구체적으로 호세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셋째 날 다시 부활한다라는 조금은 희미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주므로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의 마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집니다. 만약 피 묻은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자들은 십자가만
복음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만약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가지가 헛되다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구원받은 자는 망하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진다 합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만 있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냥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자들처럼 예수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도 없으며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복음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시작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웁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 따르면 증인의 숫자는 2명이나 3사람이면 족합니다. 10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였기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이면 잘못 볼 수도 있고 오해도 할 수가 있기에 2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러면 2명 이상만 유대인들, 신실한 유대인만 있으면 그것은 사실로 되어지는데 오늘 5절부터 시작하여 그 하반절에 보면 600명이 넘는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까지.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은 다 남성들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들까지 더하면 1000명이 넘는 이 배에 되는 숫자가 부활의 증인들 있고 이들 중에 죽은 자도 있지만 그러나 과반수 이상이 지금도 살아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지금 이 시점에도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20절에 첫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현재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첫째 사람으로부터 왔지요. 이 죽음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죽음이 사람을 통해서 온다면 생명도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현재 영적인 부활은 예수 곧 둘째 아담이신 그분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있다면 그러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능력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신적으로는 죽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부활은 있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의 열매, 그 다음의 열매가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고린도 교회에 엉클어진 그런 문제들을 이 부활의 신앙으로서 너희들은 회복할 수 있다. 너희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참 이러한 고난주간 또한 종려주일 부활절을 맞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일상이 또 우리 평범한 삶들이 얽혀져 버렸지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시대에도 그러한 시간에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행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굳게 지키고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굳게 지키는 그 믿음, 부활에 대한 굳게 지키는 믿음. 그렇다면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과 10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부활장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지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하시며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 부딪힐 때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셨는가? 그리고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자기 자신의 실체,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삶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젖동생 아닙니까?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 본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가 바뀌어집니다.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가 형님이 미쳤다 하며 형님을 잡으러 다녔던 일들이 있습니다. 바알세붑이라 하며 바알신에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도 하게 되어지죠. 그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배반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제 마음, 제 사랑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하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게 되어집니다. 그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불길처럼 일어나서 내 육신의 죽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영적인 죽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 내가 남은 생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며 다시금 사명감을 일으켜 주셨던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결국 그는 역사에 따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마저도 못했다 하며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하며 거꾸로 순교를 당했던 베드로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게 해주지요. 두 번째는 33절과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부활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행한 행동들이 나중에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주님을 배울 터인데, 내가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살아갈 터인데, 내가 살아왔던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심령이 있게 되어집니다. 요새 검찰들이 양쪽에 진영 쪽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지요. 그런데 검찰들이 보통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집을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컴퓨터, 내가 했던 통장, 거래 내역들이 다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꽁꽁 숨겨놓았던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되어지지요. 검찰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색하신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졌던 마음들, 내가 행했던 행동들을 다 하나님이 압수수색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오늘의 삶에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삶이 모두가 다 기록이 되고 레코딩, 녹화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아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그걸 보아야 한다면, 그러면 내 삶에, 내 말에, 내 행동에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삶은,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현재의 수고, 현재의 애씀, 현재의 희생이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죄의 문제도 다 레코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힘썼던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은 보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내 자신을 살펴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말과 행동에 대하여서 기록된다는 것을 알고 죄로부터는 떠나가며, 행여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참된 아름다운 구원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복잡하고 또한 얼클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정돈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내가 살아가야 될 길,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의 지표를 잘 정하여서 부활로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들여서 주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먼 훗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녹화된 것을 바라볼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삶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생활이 얼클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일들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 문제가, 삶의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보다는 아무것도 아님도 알게 되어집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며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보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도리어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들여 우리의 현재 수고, 희생, 더욱더 견실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 주님이 마지막 평가하실 때 그 평가에 우리들이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에 되게 해달라고, 이 부활의 신앙 다시 한 번 더 회복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이며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복음의 완성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실상이며 우리에게 있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삶들이 바뀌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죄를 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현재 수고와 희생, 아픔과 애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지지 아니하며 더욱더 힘쓰는 삶, 더욱더 견실하게 나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부활은 신학이 아니라 현재 실타를 풀어주는 신앙인 줄로 믿사옵나니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바라보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정돈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00명이 넘는, 여성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 부활의 증인들을 거명하며 실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실체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게 할 뿐, 또한 의를 행하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 현재의 수고와 희생과 애씀이 헛되지 아니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며,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압수수색하시며 모든 것을 바르게 평가해 주실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부활의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삶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주여,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흐트러진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재정돈되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지는 복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에서 떠나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가하실 그 하나님의 평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주 앞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이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